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질과 또 성격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영위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풍요로움과 자유와 번영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움과 수고와 궁핍과 또 아픔을, 핍박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인생 속에서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성격이나 기질,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은택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모세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 그가 갓을 위하여 말했다. 갓을 확장시키는 자는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가 사자같이 거하고 그가 팔을 실로 정수리도 물어 뜯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갓을 위하여 첫 번째 부분을 보았다. 왜냐하면 거기서 명령하는 자의 분깃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의 두령들이 왔다. 그가 여호와의 공의를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갓 지파를 광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대함을 주시는 분이 광활한 영토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갓 지파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자처럼 팔과 정수리를 물어뜯는 그런 용맹과 그 사나운 호전성을 갓 지파가 갖게 되었는데 이런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을 했을 때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와 더불어서 갓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곳 땅을 먼저 분배받기를 요구하죠. 모세에게.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세운 모세를 지칭하는 것인데 후에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다른 지파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지만 갓 지파는 모세를 통해서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모세가 요단 서편에 가나안 본토 땅을 점령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선봉에 설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먼저 너희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분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갓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호전성, 굉장히 용감하고 용맹한 사자처럼 물어뜯는 사자처럼 굉장히 용감한 그것을 보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라. 그러면 동편 땅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업으로 주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가나안 지파가 가장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의 두령들과 함께 가나안 부족을 쳐서 이 사악한 부족인 가나안인들에게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집행하는 이런 사명을 장차 갓 지파가 수행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지파에게
이 같은 호전성, 적극성, 모든 일에 선봉에 서서 강력하게 이 적과 싸우면서 길을 여는 이 같은 강한 기질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으로 전쟁의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장군인데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소극적이고 싸움을 그렇게 과히 좋아하지도 않아요. 또 장군이라는 사람이 지나치게 신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작전만 세우고 앉아있어요. 고민만 계속하면서. 자, 그러면 장수로 적합하겠습니까? 그런 성격이라면 아닐 거예요. 장군은 용맹한 성격으로 말을 타고 앞장을 서서 바람을 가르면서 적진을 진격해 들어가야 사기가 끓어오른 군사들이 그 장군의 뒤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사람이 장수의 적격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에게 그런 기질을, 그런 성격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물론 다듬죠. 먼저 하나님이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그를 준비시켜서 그에게 준 기질대로, 성격대로, 그에게 주신 그 장점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갓지파와 같이 먹잇감을 노리는 대담한 암사자처럼 용맹하고 싸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2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단을 위하여 말하였다. 단은 사자의 새끼이다. 그가 바산에서부터 뛰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 단의 아버지인 야곱의 예언에서 보면 단 지파를 교활한 뱀에 비유하죠.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근거로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의 용맹성을 들어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에 비유를 합니다. 바산은 레바논과 헬몬산이 있는 고지대로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이 우글우글한 곳입니다. 후에 단지파는 바산 지역에 속한 갈릴리 호수 북부의 라이스를 공격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단지파 역시 그러니까 갓지파처럼 전쟁에서 단지파가 뛰어난 계략으로 용맹을 떨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이렇게 싸우기를 좋아하고 용맹한 이런 지파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 출신의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구죠? 삼손입니다. 그가 바로 단지파 출신이죠. 그러니까 갓지파와 단지파는 이렇게 매우 용감하고 저돌적인 그런 지파로 그들의 맹렬한 싸움을 통해서 영토를 얻고 적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수행할 이런 지파로 하나님이 딱 점찍어 놓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예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조직이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들 뿐이면 절대로 여행 못 떠나요. 왜? 맨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맨날 계획만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만 세우고 경비가 얼마 들지 맨날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여행 못 떠납니다. 누가 여행을 떠나자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당장 비행기 티켓 끊고 숙소 예약하고 일을 막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야 결국은 그 사람이 앞장서서 여행을 가게 되는 것처럼 전쟁에서 치밀하게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세우고 그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은 참모들이 하는 일이라면 동물적인 감각과 노련한 경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육감적으로 가늠하고 결국 결단을 내려서 진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장군의 몫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필요한 곳에서 그들이 가진 기질과 성격대로 그 기능과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야 결국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 각각 다른 성격과 기질과 장단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해서 누구는 앞서고 누구는 뒤에 서서 누구는 중간에 서서 협력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성격대로 그 장단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장점은 절대로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자기 백성들 안에서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가 그 장점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이고, 단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날마다 그것이 잘 보완되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그 단점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점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용맹한 사람은 결국 적을 무찌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혁혁한 공을 나타내게 되지만 그 용감하고 담대한 기질이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요? 삼손처럼 사고를 쳐요. 여자나 쫓아다니고 좌충우돌하는 실수를 연발하고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급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잘 억제되지 않으면 전쟁이 아닌 평시에는 적이 아닌 아군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보검도 적을 베는 데는 유용하지만 평상시에는 매우 견고한 칼집에 잘 들어가 있어야 그 칼을 차고 있는 사람도 안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전하죠. 아주 날카로운 칼이 칼집에 꽂혀 있지 않으면 자기도 베고 남도 찌르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가시나 단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축복의 예언을 통해서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 사용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매우 귀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쓰디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깊이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납달리를 위하여 말하였다. 납달리여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도다. 네가 서방과 남방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받은 예언의 내용을 보십시오. 은혜가 족하고 라는 말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이유가 이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납달리는 남달리 풍요로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 속에서 납달리 지파를 뭐라고 비유를 하죠? 노인 암사슴으로 이렇게 야곱이 아들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암사슴처럼 온유하고 평화롭고 조용하고 기품 있고 거기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에 풍족함의 복을 누리는 납달리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들은 왜 이런 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들이 그런 복을 받을 뭘 했습니까? 납달리는 여러분 누구예요? 누가 낳은 자식이죠? 야곱이 라헬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낳은 빌하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 적통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달리가 이 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자 하신 자를 택하시고 버려두고자 하신 자를 버려두시는 것이죠.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얻을 자,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데 그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택하심을 입은 하늘에 속한 자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이나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 영토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간증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보란 말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지. 거기다 자꾸 자기를 끼워 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전도를 몇 명을 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줬다고 엉터리 같은 얘기들 한단 말입니다. 응? 요셉의 꿈을 지가 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누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냔 말이에요. 지가 똑똑해서 됐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자나 여유롭고 풍요롭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나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 뿐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잘난 것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인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더 그를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비록 나의 인생이 남달리 고난과 궁핍과 억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믿고 그 가운데서조차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시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물입니다. 납달리 같은 평안과 여유와 풍요로움을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신자이겠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요, 우리에게는 모두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왜 누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극히 괴로움과 고통과 평생 핍박을 받다가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똑같은 성도인데 누구는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누구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까? 세상에 살다 간 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태어난 자들도 있고 저희들처럼 평안과 자유와 번영의 시대 속에 태어난 신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신자도 있고 북조선에, 북한에 태어난 성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인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우리는 왜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프리카인으로, 누군가는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미국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죽게 되는 것일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A라고 하는 성도를 아무리 부자가 되게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다 갖다 놔도,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게 만들어놔도, 아무리 똑똑하게 그를 하나님이 창조했어도 그가 얼마나 겸손히 그 주신 것들을 절대로 세상에 자랑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 앞에 그걸 보여줘야 돼. 절대로 네 잘난 걸 보여주면 안 되고, 그 모든 걸 너에게 준 게 나기 때문에 너는 감추고 너를 통해 내가 드러나야 돼. 알겠어? 하고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는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하고 궁핍하고 볼품없이 그의 인생을 만들었더라도,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간직하고 인생을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너도 너의 그 추함을, 그것으로 네 자신을 동정하고 사람들에게 너를 불쌍히 여기,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드러내야 된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너를 붙들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오.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오. 나는 그대들이 꿈꿀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가진 자요. 날 보시오. 내가 당신들을 부러워하는지.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속에서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어떤 성도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에. 그래서 양쪽 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으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랑하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세상에 보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자기 잘난 체하고, 모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걸 안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겠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도의 도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자유롭든 억압당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변치하게. 요셉이 옥고에 차여서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총리가 돼서도 기도했듯이, 어디에 갔다 놔도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가난하면 그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진정한 내면의 기쁨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른 돼지보다 훨씬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매일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주의 부르심에 응하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궁극의 모든 보상은 찬란히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달리는 서방과 남방을 얻습니다. 바다와 남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서방과 남방인데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갈릴리 바다를 끼고 후에 납달리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아셀을 위하여 말하였다. 아셀은 아들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다자라 그랬는데 원문은 약간 이 부분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기뻐함을 입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철과 노시 네 문빗장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사는 날들에 따라서 너의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셀에게 주신 예언을 보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다자한 복인데 정확한 번역은 아델은 아들들보다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납달리도 그렇고 아셀도 그렇고 더 복을 받습니다. 아셀의 자손들에게 최고의 복이 주어진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의 풍성한 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기름이 얼마나 많으면. 야곱도 축복하기를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질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가 재배하는 밭에서 나는 그 작물들이 얼마나 훌륭하면 왕에게 공개를 한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비옥한 옥토가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후에 솔로몬 왕이 아셀 지파의 기업인 갈멜 평원에서 나는 곡식을 누굴 갖다 줘요? 두로와 히람의 왕들에게 공급한 적이 있죠. 왕에게 공개하게 된다는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또 아셀이 받은 복은 그의 문빗장, 즉 뭘 말할까요? 그의 처소가 철과 노수로 지은 요새처럼 튼튼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철과 노시 흔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집을 짓는 문빗장을 한다. 뭐 요새처럼 아주 훌륭한 집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 그의 모든 그 처소가 이렇게 아름다울 것이다. 납달리도 아셀도 그들이 누리는 복이 여러분 부러워 보이십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얼마나 다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느냐가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줬더니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럼 그게 뭐가 대단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럼 또 반대로 남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평생 그 어려움을 비관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말이죠. 부모를 욕하면서. 내 세상 시쳇말로 내 팔자를 맨날 타령하면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럼 그건 또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부유를 주셨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궁핍을, 건강하지 않은 몸을 주셨지만 언제나 그것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부하여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해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그 삶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더 겸손히 하나님 뒤에 나를 숨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이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자 하며 내 믿음을 까먹지 않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고 축복의 말씀이 납달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그 능하신 능력의 팔로 너를 붙들어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곤고하면 곤고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모든 날들을 중요한 것은 능력 있게 지나갈 수 있는, 능력 있게 지나갈 수 있는, 거뜬히 지나갈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무능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날들을 견고히 지탱하면서 넉넉히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잇대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누가? 납달리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능력 있는, 네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는 날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능력 천만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한평생을 이 땅에서 지나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라면 그 모든 날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재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날들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날들을 책임지실 것이고 넉넉히 그 모든 날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